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아멘. 읽어라. 예, 그래서 오늘은 12절 중반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 이까지 우리가 어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신이 이제 그 두 정인을 죽여서 이겼으니까 우리 용신이 참신이 아니겠냐.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배도했지만 교황의 증거를 보고 배도를 했지만 그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되지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듯이 역전시켜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버리니까 정체성에 혼돈이 왔습니다. 아, 두 증인이 또 재앙으로 내려치지 않겠냐. 그러면 또 죽이면 또 살리고 또 죽이면 또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당하겠냐.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고문하고 재앙으로 내려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큰 음성이 있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1260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6.25 한국전쟁처럼 그 EU에서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두 정인을 포진해서 죽이려고 한 걸로 한다면 여기서 한 4, 5일 정도가 더 지나서 두 정인을 죽이는 전쟁이 하루 정도 만에 두 정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짐작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하루 정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1265일 정도가 지난 이제 그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1265일.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게 이제 3년 6개월 3년 6개월에 접어들어간 3년 6개월이 접어들어가고 나서 6개월째에서 보름에서 5일이 더 더해졌으니까 원래 3년 6개월은 1275일입니다. 그래서 보름이 비는 만큼 3년 6개월에서 보름이 비는 만큼 이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전쟁에서 죽고 3박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한 5일 정도 되죠. 전쟁 1일 정도 전쟁하고 살아나는 3, 4일이면 그러면 1265일이면 3년 5개월 하고도 20일이 지난 때입니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요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 사람들이 3년 하고도 이
2개월, 3년 4개월, 3.4 이렇게 쓰겠습니다. 3.4에서 3년 5개월 이 정도 사이에 짐승정부의 그런 우상을 세워서 추조추물하는 기계로 찍으면 청동이나 뭐 이렇게 황동 이런 걸로 동상을 많이 세우니까 주물로 찍으면 전 세계에 뭐 보름 한 달이면 다 보급이 되어서 다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용이 이제 용이 권세를 줬니? 아니면 교황에게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했니? 그 교황이 했네. 여기 13장 15절에 보면 교황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교황이 했으니까 이제 용의 권세를 주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이 하듯이 자연스럽게 재앙을 내려치는 것처럼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줬으면 사탄도 사탄의 사람을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뚫리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안 믿고 그거를 부정하면서 기도해봤자 어떻게 사실을 알겠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믿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믿고 해야지. 그리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누가 생기를 주었다고 했습니까? 교황이 생기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교황에게 줘가지고 교황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했다. 그 두 증인이 하는 것처럼 교황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살아있는 인간에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권세를 주듯이 자기 직권을 줄 수 있다. 그거를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식을 많이 쌓아서 사실을 확인을 해야 지식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실이 좀 처음에는 대면하기가 버겁지만 성경에는 전부 다 그런 말이야. 그거를 한 가지라도 내 거로 습득을 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성경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된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믿음이 자라는 지름길이다.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에서 3년 5개월 때에 방금 말씀드린 짐승의 우상, 용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 용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천주교 성당 중심으로 세우는 거죠. 교회나 이제 불교, 사찰,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거는 아예 이제 못 나가게 문을 닫아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9장입니까? 그리고 12장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정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뜻이죠. 용신만을 섬겨야 너희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의 죄에 너희 죄 지었다고 너희 죄가 많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지. 용신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용신만을 숭배하고 절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세계 핵일 종교로 용신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해룡이 뱀룡 그걸 해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언제냐면 3년 4개월에서 3년 5개월 때에 정립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3.6 3년 6개월째에 이제 용신 종교 획일화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3년 6개월 3년 5개월 때 이걸 마치고 3년 6개월 때에 이제 그 칩을 종교적인 통제 획일화가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용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면서 야야야 너 절 안 하고 지나갔어 이리 와 대가리 박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용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돌멩이도 살아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데 사탄에게도 어떻게 절반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와 용들에게.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절반 정도.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때에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을 것 같습니다. 베리 칩과 같은. 그 안에 이제 베리 칩 안에 바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조그만한데 쌀톨보다도 훨씬 작아질 것 같아요. 이제 4년 이제 7년 반 정도 뒤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베리 칩이라는 거는 쌀톨만한데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통용화가 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수십 년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칩으로 심는데 얼마나 더 정교하면서도 기능은 많이 들어있겠어. 쌀톨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심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바코드가 들어있어요. 칩 안에.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코드에는 만국통상부호 666이 들어있어요. 666. 그래서 계시록 13장 그 뒷구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가 666인 줄 한번 세어봐라. 바코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이제 1년번호로 쭉 매겨서 넣어놓긴 넣어놓는데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칩을 심어가지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3년 5개월이 끝나고 3년 6개월 첫째 날 정도 될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바코드를 심을 것 같아. 바코드를 심을 것 같아. 그러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는 사람 14장에 보면 여기 나오지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제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못에 살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 사탄의 그 확정표, 마귀 사탄의 부속품으로 전락을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이미 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년 4개월, 3년 5개월 이때에 이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13장 15절 하반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지구의 공멸과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모든 그 용신 종교, 세계 핵이라 종교를 주관하는 말하자면 교회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종교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의 대표왕도 됩니다. 교황이. 그래서 세 왕이 이제 그 다른 뿔이 돋아날 때 세 왕이 방해를 했는데 그 세 뿔을 거의 뽑아서 굴복시키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몇 장입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 교황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 정통적인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종교 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일반 다른 대통령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선두에 나서 가지고 반대하는 그 세 사람을 교황이 굴복을 시킨다 그랬죠? 루시퍼와 용들은 그 대통령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들의 그 뒤에서 꽁쳐놓고 그 뒤에서 암흑 속에서 죄짓고 부정한 그런 거를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황에게 넌지시 데이터를 주면서 요거를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무릎 꿇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버리면 그가 비록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을 탄핵을 당할 뿐더러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마무시한 일들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루시퍼와 용들이 그거를 알려주면. 왜냐하면 용이 자기 종교 용만 섬기는 그런 자기가 신으로 절대 신처럼 그렇게 군림을 하기 위해서 교황을 이용해 먹기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교황에게 안 넘기겠습니까? 용이 하는 것처럼 교황을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꼼짝 못하고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EU의 대표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 그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용이 자기의 권세를 주니까 자기도 용이 권세를 준 걸 알고서 이제 뻗대는 거예요. 지랄 연병하는 거예요. 목이 굳게 교만하게. 그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는 뭡니까? 순한 양같이 새끼 양은 아닌데 어린 양은 아닌데 그만큼 자기를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주님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한 뿔은 뭡니까? 종교적인 뿔이에요.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의 뿔. 그리고 한 뿔은 뭡니까? 정치적인 뿔이에요. EU의 세 왕을 굴복시켜서 반대하는 세 왕을 굴복시켜서 대표왕으로 선임이 되어서 용이 쓰기 원했기 때문에 그 외에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용이. 그 비밀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뒤에 구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넘겨버리면 꼼짝 못하죠. 증거도 다 수집해 줍니다. 용이. 예, 그래서 그런 정치와 종교의 두 가지를 쥐고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황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이 신이 아니잖아. 따까리에 불과하잖아. 하나님이 거짓 그런 그 역할을 맡은 세상 신으로 검사의 역할만 좀 맡겨놨을 뿐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절대 신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하게 교황이 그렇게 나대면서 선전을 해야 정치력도 있고 종교력도 있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먹히지. 교황이 아닌 일반 다른 대통령을 EU의 대표 그런 왕으로 뽑아나면 누가 용신을 따르고 믿겠어요? 예, 그래서 교황을 들어 쓰기로 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언제냐? 그런 용신 숭배를 마치고 3년 6개월이 들어가서 1665일이니까 3년 6개월이 마칠 때가 1275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200 지금 그 65일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 6개월 들어가서 20일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에 이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용신에게 절을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바코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용신 숭배를 먼저 잡아놓고 바코드를 새기는 것 같지만 이때에 이미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냐. 이때 다 죽이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을 세워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이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할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된 걸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서 남은 생을 또 죄악되게 계속 부정부패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됐을 때 3년 6개월에서 20일 정도가 지났을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진 다 바코드도 다 새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 아버지 이때 3년 6개월째 들어가서 한 20일 정도 10일 3년 6개월이 꽉 채워지기 10일 전인데 바코드가 3년 6개월 들어가는 그 6개월 첫째 날부터 바코드가 새겨질 것 같은데 제가 짐작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때 1265일 두 정인이 부활할 이때는 3년 6개월째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바코드를 다 새겼을 때입니까? 바코드가 이미 전체적으로 다 새겨졌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을 때에는 아버지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쭤봤으니까 책임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짐작하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톡톡 쳐주실 테니까 이렇게 또 다 맡겨놓고 이제 짐작을 하면 됩니다. 늘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4개월에서 3년 5개월 때 이때 우상을 세워서 절을 안 하는 사람을 다 죽일 때 이때 이미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3년 6개월에서 이제 들어가게 요 시기가 이미 20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절을 한 사람들은 어차피 용에게 굴복을 했기 때문에 교황에게 이제 미혹당하고 기사와 이적 두 정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줘도 안 믿던 것들이 요새 교황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또 믿네. 그거는 또 믿어. 그래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아마 없게 됐을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3년 5개월이 끝났을 때 벌써 이 두 정인이 부활하기 전 20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남아 있었으면 아버지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남아 있었다면 요 섞여 있는 용신에게 절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용신의 이제 그게 주영 주물로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 각 성당은 지부가 많고 교구가 많잖아요. 각 나라별로 획일적으로 전 세계로 하나로 돼 있잖아. 천주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동상도 다 세우고 절을 하고 이제 교황이 먼저 배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참신인 용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으면 핵전쟁으로 멸망한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지만 용신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 이때 이미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리로 올라오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두 정인이 이제 부활을 했으니까 또 이제 말씀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미 이때 이 두 증인이 두 발로 부활해서 일어서기 전에 20일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일 사람은 다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죠. 근데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4년 뒤에 휴거되지 못하면 성령도 거두어지기 때문에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셔서 자기의 믿음의 단계, 영혼의 나이를 지금 죽으면 천국의 처소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서 지금 점검하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탄식을 쫓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꺾어서 성령의 기름을 밝혀 예복을 준비해야 휴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휴거 안 되면 거의 구원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거의 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미 다 100%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너희의 땅에서의 사명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와,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예수님을 사탄이 죽였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용이 이 두 증인을 죽였는데 또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처럼 얘들은 죽지도 않고 우리를 재앙으로 쳐서 날마다 오줌 똥을 싸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땅에 주어진 사명은 없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어제 한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너희가 아무리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고 안 죽게 만들어서라도 너희를 끝까지 쓸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희 중 한 사람도 이제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걷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알아라. 이제 그러고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올라오라 함을 이제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올라오라 함을 이렇게 이제 이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저희가 듣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듣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좀 사람들을 좀 두렵게 이렇게 좀 경고는 아닌데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짐짓죄를 지어서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자기의 사랑을 짓밟고 저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나마 편안하게 살라고 극악무도한 자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어차피 지옥이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손을 대지는 않지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너희를 더 괴롭게 하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영원히 버려지게 된 자들이니까 3년 5개월 이때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손을 댈 그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버려 두는 거지. 내가 괴롭히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괴롭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이 싹 다 그 판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몇 사람 안 되지만 죽을 사람 죽었고 전부 다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결정을 자기가 자유의지 가운데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손을 안 대는 것 뿐이다.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도 너희가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죠. 두 증인이 부활을 하면 모든 것을 영적인 영원한 4차원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을 때하고는 달리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서 모르게 하시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손을 떼겠다. 이제 그런 의사를 사람들에게 타진시키고 그런 의사를 밝히시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도 너희가 부활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모르게 해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올라오라. 이게 미리 너희는 이제 부활을 해서 바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정해놨다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면 저희가 듣고 올라갔다 순응을 해서 따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게 해놨던 하나님 아버지가 두 증인에게조차도 부활을 내가 시킨다는 것까지는 알게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지 세상에서 재앙을 내릴지 아니면 어떻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갈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끌어올릴지 그거를 모르게 하셨던 것은 그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왕권을 이제 완전히 찾아올 때까지는 이제 성전 마당만 밟던 사람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껍데기가 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자들을 마귀 사탄의 정권에게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 뿐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 이제 그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타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때려서 뭐 하겠냐. 더 이상 때릴 이유도 없고 내가 때릴 그런 아무런 그런 너희에게 남은 건덕지나 근거가 없다. 3년 반이나마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을 아버지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증인에게 그거를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닐까. 부활이 되고 나서 어떻게 너희가 처신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둔하는 것처럼 손오공이 타는 이제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이제 자동차, 기차,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서지지도 않고요. 붕 날아다닙니다. 전부 다. 하늘나라는. 문명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대같이 4, 5m 이상 되는 두 증인이 누워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쳐도 2명 이상 충분히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구름차일 것 같습니다. 구름차. 구름 자동차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구름 그 택시도 버스도 기차도 전부 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구름 자가용차, 구름 자동차, 구름으로 만들어진 자가용도 있습니다. 자가용. 아버지 그거 맞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그 보성마차도 주어지지만 구름 자가용차, 구름 자동차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 5단계가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구름 자동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택시 회사에서 나오는 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그 택시는 구름 택시인데 구름 자동차인데 그거를 개인 택시로 하는 거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택시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업을 하더라도 개인 택시는 자기의 소유지만 안 그러면 일반적인 택시는 회사의 소유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5단계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 이제 자가용 자동차, 버스나 기차가 아니라 택시 모양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택시 모양이 일반적인 그런 승용차라면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최신형 택시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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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맞다면 어떤 그 모양의 예 그런 자동차가 5단계 이상에게는 주어지는지 모양은 다 다른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지는지 아버지 이게 맞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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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렇게 5단계들에게만 그런 구름으로 된 자동차 그런 소형 자동차 있죠. 이제 그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천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왕이 되는 이제 5단계 이상일 뿐이고 나머지 3단계, 4단계는 이제 은마차와 금마차를 타니까 보편적으로 마차를 타고 날아다니지요. 그러나 천국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기차도 다 있는데 날아다니고 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개인이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라의 소속이고 천국이라는 나라의 소속, 천국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그런 자가용 기차, 그런 자동차, 택시들이지 개인이 가질 수는 없는데 5단계는 그런 구름 자동차까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아버지가 맞으면 알려주시겠죠? 아버지 맞으면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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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떤 웜홀을 통해서 이제 이 구름 자동차를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손을 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후 3년 반 때에는 내가 재앙으로 내려치지 않고 너희 타락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런 염소로 변질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너희들이 사탄의 정보에 의해서 성전 마당이 짓밟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도 이제 저희가 듣고 여기서 너희가 부활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부활 후에 땅에 있을지 하늘에 있을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 근데 구름을 타고 이것도 이제 지구상에는 천국에 뚫려 있는 웜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웜홀을 통해서 두 증인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웜홀을 통해서 그 구름 자동차를 이렇게 좀 큰 침대같이 그런 이 자동차도 있는 모양입니다. 구름 자동차가 4, 5m 이상 마차처럼 쫙 옆으로 펼쳐져 있으면서 누워서 갈 수 있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손오공이 타는 건두움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명이 한꺼번에 타야 되는데 니 같으면 좀 넓어야 안 되겠니? 침대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마차같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는 사람은 없이 자동으로 가지만
그래서 지구상에 뚫려 있는 천국으로 통하는 그 원호를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웜홀로 이거를 내려보내 넣어 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짐작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자동차가 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자동차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중에서도 길쭉한 자동차 있죠. 안에 거기 테이블도 있고 막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막 침대같이 누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름 자동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최신식 귀빈들만 모시는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그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천국에 있는 구름 자동차나 구름 버스, 기차, 택시 그런 것도 모양이 획일적으로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회 갈 때 타는 거, 뭐 어디 갈 때 타는 거, 어디 갈 때 타는 거 모양이나 기능이 제각각 다른 그런 구름 자가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이거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거는 이제 하늘로 우리를 올라가시게 하는 것이 부활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응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 주님의 혼인잔치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까? 두 증인이 부활하기 전에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가 있었죠. 가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음부에 있었습니까? 주님처럼 믿음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할 때까지?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버지께 가 있지 않았을까? 3일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제가 11절에 할 때 우리가 볼 때 3일 반 후에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을 이제 일반적인 부활을 시키시지 않는 그런 영혼이 아무리 자기 죽은 육신에 그 영혼이 달라붙는다고 해도 그 생기로 작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죽은 몸이 부활이 되고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수 가공 처리가 되어야만 이 생기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육신을 덮어서 4차원의 그런 몸으로 변형을 시켜서 홀연히 변화해서 4차원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휴거될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영원한 4차원의 몸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특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볼 때 두 증인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주님처럼 이 윗음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안겨서 회포를 풀면서 사흘 반 뒤에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을 특수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3일 반 뒤에 이제 교황청 앞이나 그 유리관 속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마 아버지께 3일 반 동안 두 증인이 영혼이 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제 이때는 이제 아버지께는 갔다 왔으니까 잠깐 이제 아버지께 주님이 이제 마리아가 그 무슨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지 못했느니라.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나서 한 40일 정도입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기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이제 부활을 한 참된 그 모습으로 잠깐 인사드리고, 예, 잠깐 같이 있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아이고 나도 이 혼인잔치에 주님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심초사 빨리 가고 싶었는데 혼인잔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혼인잔치로 이제 가서 나머지 3년 반을 즐기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연회에 참석하면서. 아멘. 그 아버지도 바로 혼인잔치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웜홀이 거기에 뚫려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아버지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혼인잔치 그 공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거 설명을 마치려면 바로 설명을 해보면, 저희 원수들도, 근데 이게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유리관 속에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살아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둘이서만 서로 대화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용신을 숭배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니 뭐하노?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두 증인이. 그래서 두 증인끼리만 서로 대화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실까? 다시 재앙을 내리실까? 정겹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 20-30분 정도는,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할 때까지 최소한 20-30분 정도는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그래야 어떻습니까? 여기 저희 원수들도 하는 거는 뭐 그쪽에 있는 바티칸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옮겨서 두 증인의 시체를 전시해 놓았다면, 유리관 같은 데 넣어서 놓았다면 거기에 있는 이제 대교구장, 신부, 추기경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교황도 왔을 것이고, 교황은 바티칸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런 이제 그 추기경 신부, 천주교의 고위 간부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황과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그 두 증인을 죽이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하더라는 거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초호합한 구름 최초 초화로운 그런, 예, 가장 큰 재벌들만 그 타고 다니는 그 들어 누워서 갈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구름 자가용을 타고서 올라가는데, 저거들은 여기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자기들은 오히려 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용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영원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네,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듣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때로는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를 다 구상을 하고 알고 설계를 하시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감당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사실을 알려주고 두 증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통과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때의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니한테 하나님이 보고하고 알려주게 돼 있는 하나님이 네 부하와 네 밑이 아닙니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밑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네가 자녀지. 하나님이 네 부하가 돼가지고 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 부하와 종을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너무 싸가지가 없다 못해가지고요 싸가지가 바가지 호로 참놈의 새끼입니다. 그거는 엉덩이를 벗겨가지고 빠따를 좀 맞아야 될 놈이에요. 얼마나 요즘 그 교회 댕기는 것들이 싸가지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고 절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명령에 충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따라가야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18년 전에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만약에 18년 전에 김민영이 너는 교회를 실제 안 맡고 성령만 거두어 오고 두 증인이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그때 18년 뒤에 되어서야 이제 교회 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김민영이가 따라올 수 있었겠어요? 18년 동안. 교회를 맡는다고 하고 소망을 주고 키워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속이고 사기를 친 겁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몰라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그래야 이기고 감당을 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사실을 딱딱 대면서 봐라 현실에서는 아니지 않냐.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고 달란트를 남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 좀 제발.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영리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대가리 쳐박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믿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좀 살아라 이 씨발놈아. 네가 뭘 안다고 이 씹새끼야. 아는 척하면서 꼬박꼬박 따지고 덤비고 대꾸하냐.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버지가 키워주니까 아버지가 성장시켜주고 다 때에 따라서 인도하니까 믿고 좀 맡겨라 씨발놈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만. 예, 아시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 잘되게 해줍니다. 다 그 뜻이 있어. 뜻이. 네가 뭘 안다고 씨발로만 나서가지고 이거는 왜 저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 나불나불 씹탱거리냐 이 호로새끼야. 대가리를 한 대 딱 때리핀다. 땡꽁 때리핀다. 땡꽁. 씨발 새끼야. 알았냐? 뭘 쳐다보는 눈밤을 딱 때리고 터잡볼라 이 새끼만. 팍. 에? 뭘 봤냐? 정말 터잡힌다. 이 새끼가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시가 씁니까? 나오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믿고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영광을 받게 누리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두 정인이 하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고 저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려주면은 뜻이 있어서 올려주는 거니까 올라가고 이 씨발놈아. 내려보내서 낮추면 또 뜻이 있어서 낮추는 거다 이 씹새끼야. 좀 낮아져라고. 개 촌만한 새끼가 하나님이 높이는데도 안 높아지려는 씨발 새끼가 있고
하나님이 낮추는데도 지만 잘났다고 개 고개 드는 개 촛탱구리 새끼가 있다 이 말. 그런 새끼가 사정없이 싸대기 날라간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싸가지가 없는 새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증인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루하루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대가리 쳐받고 좀 따라가라. 이 씨발놈아, 니 잘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철주야 이 개잡놈의 새끼야. 일하시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거다. 믿고 좀 제발 맡기고 따라가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이 씹새끼야. 네 대가리에 개촛도 모른다. 마귀와 사탄 앞에서 우리 인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살에서 4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너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마귀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발 명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아주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얼르고 달래가지고 인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뜻을 따라 청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4년 뒤에 정말 여러분들도 영원히 허리 펴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 참된 신자, 참된 알곡 신자, 참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